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 형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에게 돌아올 목까지 다 챙겨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기에는 선생님이 명령하시면, 좀 세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형이 자기가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에 좀 찔려서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입장 이해되죠? 안타깝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어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더블 포션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동생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권위 있는 분이라 여겨지고 그분의 유권 해석이 이러한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분이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형의 마음이 좀 고쳐먹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합니다. 이 사람아 얘기를.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께 공감을 구하고 좀 도와달라고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하게 지금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당하게 제가 받아야 될 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차갑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이뜬 무리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삶과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여기 watch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 이 사람은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바쁘게 달려가던 삶의 다름질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탐심이라고 돼 있어요. 욕심. 과연 이걸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걸 바로 잡아달라는데, 내가 지금 부당하게 당한 것을 바로 좀 잡아달라는데 어떻게 이게 탐심이죠? 형이 다 가져간, 형이 탐심인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간 형이 문제인 거죠. 왜 억울하다는 그 사람에게 탐심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는 정당하게 나에게 돌아올 몫을 찾을 뿐인데, 탐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오넥시아는 두 가지의 단어로 병합되어 있습니다. 플레온, 이것은 더욱더라는 뜻이에요. 플레온. 그리고 가지다, 엑소. 더 가지려고, 억제할 수 없는 열망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한 억울함에 비하면
그의 요청이 그렇게까지 탐심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심입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심이라는 근거를 그 다음 예수님이 덧붙이신 문장에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 물리적인 수명을 말합니다. 너가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걸 갖는다고 해서 네 수명이 늘어나질 않아. 너에게 생명이 있지 않아. 그게 너의 생명을 도와주질 않아. 언제 육체적 종말을 모르는 인간이, 언제 육체적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인간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른 와닿지 않는 해석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현실이 중요한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탐심은 어떤 더 끌어모으고 수입에 눈이 멀어서 집착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탐심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영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보다 육을 우선하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목숨,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너가 억울한 재물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인데 그거 우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다. 이게 예수님의 탐심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죽음과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 영생의 문제. 이것이 주님의 보실 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우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선하는 것을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저는 이걸 알아도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될 음식보다 오늘 당장 입어야 될 옷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급하대요. 오늘 당장 입에 들어가는,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당장 내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그 어떤 것보다 너의 죄사함을 통한 영생 확보가 훨씬 더 급하고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급한 문제일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우선적인 과제라고요? 너가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우선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가져야 될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고 주님이 내리신 탐심의 정의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점의 차이. 오늘 우리 영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고 급하게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학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당면한 내 인생의 급하고 급한 문제들보다 너에게는 영생이 더 급해.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하겠어요? 주님이 교회에서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급하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은 나중 문제예요. 죽음 이후는 아주 먼 미래예요. 우리가 나누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은 아마 이런 대화가 아닐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만을 나누는 모임일 거예요. 우리가 바쁜 모든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달려가던 길들을 잠시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주님은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나에게도 과연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그샘플이 딱 소개됩니다. 엄청난 부자 농부, 리치 파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16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보면 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와, 내가 수입이 엄청 많아졌어. 이 엄청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와, 행복한 고민이다, 그죠? 여러분,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거를 너무 한 은행에다가 많이 해놓으면 좀 그럴까 싶어서 분산을. 너무 한 은행에다가 막 몇천만 불을 넣어놓으면 좀 그러니까 RBC에다가 한 500만 불 넣어놓고 TD에다가 한 1000만 불 넣어놓고 CIBC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지를 늘려야 돼요. 완전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스토리지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이걸 어디다 쌓아둬야 되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 벌 필요도 없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이건 자기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혼잣말이라고요. 누가 들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모든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 취해 가시겠다. 그날 밤에 인생이 끝날 걸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명과 믿음, 영생을 위한 준비가 다급한 일인 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내일부터 평안히 쉬고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라고 했던 모든 계획들은 다 없어졌어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쓰고 모아두었던 풍성한 재물들, 그 귀한 재물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뿌듯한 이 재물이 생명 연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잠시도 연장을 미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들이 왜 죽습니까? 그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병원에서 손 떼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 재물이 생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1분 1초도 연장하거나 지체하지 못하고 즉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너에게 급한 것은 이건데 그것을 우선하지 않는 것이 탐심이야 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선되고 급한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바쁜 일상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표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고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그날 끝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부자가 착각하고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계속 누릴 줄 알았어요. 이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몰랐어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걸 모르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님을 몰랐어요.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불러갈 줄 몰랐어요. 게다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할 줄 몰랐어요. 그 많은 재물이 하나도 생명 연장과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그렇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지금의 이 부유함과 모든 안정됨과 모든 문제 해결이 내 영혼까지 이어져서 편안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영혼도 자기 거라. 몰랐던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하루아침에 육체적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좋아했던 헐리우드 배우 중에 진 해커만이라는 그 대저택에서 부부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 엄청난 돈과 그의 명성과 그의 부가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버는 데만 집중했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니까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대로 전혀 쓸 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계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존재로 서게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너무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요. 죽음과 영혼의 때는 너무 멀고 당장의 소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소득 정도에 따라 희노애락이 집중되어 있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짧은 3개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나를 나타내는 주격이 6번, 소유격을 나타내는 my가 5번, 총 11번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사람은 전부 자기뿐인 거예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 자기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로 자기 육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육신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서가 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자기니까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았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물질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이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예물 드리는 것도 마음속에 인색하고 아깝고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 속에서 과연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물질일까? 무엇이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소출이 풍성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귀하잖아. 생명이 더 귀한 거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 이야기도 하시고 백합화 이야기도 하시면서 앞에 있었던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목숨, 믿음, 영적 생명을 우선하고 살아가려면 너무도 현실적이고 너무도 살아계시고 너무도 세심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 미물 까마귀 한 마리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냥 날아다니는 한 마리 하찮은 짐승도 이렇게 섬세하게 감독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데 너는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해?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하찮은 꽃 하나도 새해가 되면 다시 피고 아름다운 형형색색 칼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시는데 너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앞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르신다, 입히신다, 다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은 누구죠? 이런 섬세하고도 현실적이고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냥 단순한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섬세하고도 이렇게 성실하고도 이렇게 현실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입히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세심하시고 현실적이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자기 삶의 억울한 문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면서 시작된 주님의 권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 창조된 민물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섬세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그보다 더 귀해. 저 흔한 백합화 들풀도 새롭게 나게 하시고 해마다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그 섬세하고도 현실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야. 하나님이 있는 너에게는 이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 사실 저는 오늘 이 새벽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오늘 되게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해를 못해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이해됩니다. 주해도 되고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이 내용들을 쉽게 공감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전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론일 때가 많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솔직히 멀잖아요. 당장 해체해 나가야 될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급합니까?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다음 달 또 벌어야 돼. 끝도 없어요. 죽음은 멀고 현실은 너무 가까운데 지금 숨쉬고 살아가야 될, 먹고 살아야 될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매일매일의 어려움과 현실의 삶을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위로가 될까? 과연 이것이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저 까마귀도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창고도 없는데 때마다 시마다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너는 까마귀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현실은 까마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기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섬세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하찮은 들풀도 성실하게 변함없이 입히시고 관리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그보다 귀한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마라. 너희 사정을 다 아신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때로는 지치고 피폐해지는 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개입을 과연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한 여러분의 입장을 좀 한번 대변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이론적 하나님과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괴리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맞아 그래야 돼 하지만 현실의 실상은 다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기독교 서적이에요. 기독교 서적 제목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신앙인들의 고민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존재하는 것도 믿습니다. 단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를 뿐입니다.
C.S. 루이스 기독교의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명확하게 드러내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 저는 바쁜 일상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야 될, 정립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리이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진, 우리 안에서 정립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비록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산재해 있고 당장 눈 뜨면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앞에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문제들이 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계신, 한번 따라할까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분을 꽉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말씀 구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참새 5마리가 2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때때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현실을 통해 투영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멀리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의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산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맞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도 중요한 주제를 오늘 주님께서는 던져주십니다. 너희 죽음이 멀지 않아. 잠깐 있다 지는 꽃처럼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이고 믿음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재물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섬세하고 현실적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인정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